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가 보죠.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또한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 여기 있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 사이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전국을 모두 120도로 나누게 됩니다. 120도.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몇 도입니까? 이래저래서 각 도가 있죠. 뭐 특별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도는 지금 우리나라 경계로 얘기하는 그런 규모, 그런 넓이, 그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넓죠. 근데 그것을 무려 120도로 나누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거죠. 그 지역마다 이 다리오가 그곳에다가 이제 고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도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도지사를 120명이나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들을 총괄하는 총리 셋을 두어서 자기에게 손해가 없도록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셋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위치로 보면 대단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다리오 왕은 마침 일을 시켜보니까 총리 셋이 있는데 이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니엘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영리하고 또 한편에 일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잘 수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뛰어나서 이 다니엘을 그 총리 셋 가운데 가장 먼저로 삼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나머지 사람들이 듣자 또 알게 되자 4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에 그 소식을 듣자, 그 말을 듣자, 그 이야기를 알자 곧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행동들이 뭡니까? 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어쨌든 죽이려고 합니다. 뭐 실각시키거나 죽이거나 하려고 지금 그 고발할 허물과 근거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는 내용이 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에게 허물을 찾을까 찾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율법에 근거한 것 아니고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만한 그런 허물과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정을 파고자 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 과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를 짓고 아마 예배를 드릴 거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면 이 다니엘은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러면 자기 율법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정지되어서 못 견디고 아마 스스로가 실각하거나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거야. 두 가지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수에다가 탁 걸어놓은 거예요. 자, 이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 고레스 왕에게 나아가서 건의합니다. 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아첨의 말인지 그 뒤에 말들은 아마 다 생략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을 보태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왕이여
왕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상천하지의 왕 같은 분이었고, 왕이 이 큰 나라 120도나 되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은 바로 신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고레스 왕보다 더 높은 분이었고 고레스 왕보다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온 땅에 법령을 정해서 30일 동안 우리 왕만 경배하고 왕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가지 금령을 내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고레스가 또 그름직하거든요. 자기가 또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을 허락하고 다리오가 제가 자꾸 고레스라 그랬죠. 다리오 왕이 이제 그 금령에다 도장을 찍고는 그대로 전국 120도에다가 그것을 공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남들이 다 보도록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옛날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금령이 세상에 다 공포되고 난 뒤에 비로소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하고 기도한다는 표현,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경배하자, 이런 내용이 따로 떨어진 게 이게 한 가지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늘 예배드리는 그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누구를 예배하라고 했는데? 다리오 왕을 예배하라 하였는데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이 본문 이야기가 정작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무릎을 꿇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사실 다니엘처럼 자기 집 윗방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디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게요.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뿐만 아니라 유라골라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배 위에서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 가운데 있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저 섬에 다 도착할 것이다, 생명을 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한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장소나 혹은 예배하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를 지금 말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한다고요? 진짜 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다니엘은 자신은 세상의 왕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지엄한 그 금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말고는 예배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에 대해서 금령을 내릴 때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왕의 종이 다리오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잘 알다시피 자기 나라가 망할 때 그 망하는 모습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일이 누구로 비롯되었는지를 이 다니엘이 다 보고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누가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셨습니까? 누가요? 바벨론이 그 일을 했습니까? 아수르가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뭐대로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망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저 말씀 속에서만 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힘과 능력이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과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몽둥이와 가시로 칠 것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본 것이에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단지 막대기와 가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으면서도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럽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상에서 물려내는 진귀한 음식들을 자기가 데려온 똑똑한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잘 키워서 자기가 도움을, 그 사람들 자기 신하로 부려 사용하려고요. 환관이나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하게 하려고요. 그때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이미 자기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이나 또는 제국의 왕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나 혹은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왕 고레스가 다리오가 교만한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의 그 힘과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만한 나라를 치시는구나, 바벨론이 망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아 아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 다니엘은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져 가도 그 제국 가운데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 가운데 나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혹은 벨사살이 혹은 다리오가 혹은 고레스가 내가 왕이다 나를 경배하라 할지라도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그 왕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둘째,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다니엘이 총리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보면은 민첩하고 그야말로 일을 하는데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고 뛰어나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한 모든 일에 민첩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과연 다니엘의 총리를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믿고 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것이 저 마구간에 가서 청소하는 일이든지 혹은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총리로 한 나라의 도지사들 120명을 거느리고 또 다른 총리 둘을 거느리고 내가 총괄하는 그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왕의 필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노력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의 직장과 나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다니엘은 총리라고 하는 일을 자기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 총리라는 일이 자기의 생명줄, 생계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은 고레스의 다리오 왕의 이 말을 결코 아마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제 말을 어떻게 거부해? 당장 이게 총리직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큰일 났네. 다 복종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총리라는 직책이나 직장에서 세우신 그 분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것을 분명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맞지 않는 이 왕의 금령, 그 금령에 굴하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부러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서 예배하거나 창을 열고 사람들 다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이 세상의 생존 문제에 연연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이 나를 살게 하고 살린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면 그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너 믿지만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버리고 살아? 그 양당 간에 반쯤씩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큰 두려움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 또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는 말들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얘기하잖아요.
힘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권세가 있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왕이 와서 건드려도 그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계수단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 공급원은 우리 회사가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내 사업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훈련시키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그들만의 유일한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 그때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봤던 그 신들, 애굽에서 또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독을 빼내는 거죠.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하나님께 40년 동안 뭘로 먹이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 먹고 사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농사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젖을 얻기 위해서 목축을 합니다. 그 땅에서 자신의 단 것을 얻기 위해서 꿀을 경작합니다. 먹을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일구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광야의 백성이나 가나안 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그 모양으로 그 마음,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것, 그것 이상 아닙니다. 사장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 없고요. 나라의 그 누구라 하더라도 법을 존중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본 것처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몽둥이였고 바빌론의 이 바사의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정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도 참으로 많은 신앙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제치하에서는 신사참배라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모를 당했습니다. 신사 앞에 모아놓고 그 앞에 참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굳이 고집스럽고 자기 생명 귀한 줄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쩌면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았기에 결코 왕 아닌 다른 것에 고개 숙일 수 없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고개 숙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무릎 가운데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차라리 순교의 길을 택하였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야말로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또한 이 사정에 있고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알고 순교 현장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사람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이 그 왕에 대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3장을 우리가 같이 월석 새벽 기도에 같이 나누었는데 마치 느부갓네살과 같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다 절하라 하는 그런 모양과 꼴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역병을 온 세상이 떠들면서 섬기라, 이 역병을 섬겨야 산다, 이 역병이 우리의 왕이다, 온 세상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까? 그 왕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자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세상이 무엇이라 떠들든 무엇이라 왕을 세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염려를 주고 불신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